오늘은 출애굽기 63번째 시간 제6권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다는 소리는 다음 주도 6계명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해 보이는 계명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좀 크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한 주 만에 할까 아니면 두 주를 나눠서 조금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근데 두 주를 하기로 했고,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계명에 관해서 자세히 들으시고 잘 아셔가지고 이 6계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은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만큼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살인하지 말라가 품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그 이해를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 주는 이 살인하지 말라의 6계명의 현대적 적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락사의 문제, 아니면은 자살의 문제, 아니면은 전쟁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렘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러니까 싹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6계명과 배치되는 것인가? 아니면 6계명에 비추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현대적 적용들을 또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 역을 보면요, kill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라는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최근 성경들은 다 murder,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행위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살인과 관련된 히브리어의 용례가 직접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것들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의 살생하지 말라, 불살생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휴머니즘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과도 또 조금 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살인하지 말라는요, 이 얘기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우리들한테 벌써 걸리는 것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교도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도관으로서 사형을 집행할 일이 없죠.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여전히 존속하지만은 사형을 실제 선고하진 않는 나라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자기가 교도관이라면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요, 때로는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죠. 6계명을 자신이 어길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천으로. 그리고 자기 직업이 만약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한국군 중에서도 해외 파병을 나가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실제 전투 요원들이 파병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6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 총을 들고 사람을 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우리 어쩌면은 좀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에게는 실제적으로 자기 직업적인 성격과,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직업적인 성격과 실제적으로 대치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사형 제도를 집행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법정 체계를 자신이 공인으로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군인으로서 전투를 하는 상황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육계명이 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을 현대에 와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사형 제도에 대한 반대 같은 것들입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육계명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국에서 한참 사형 제도에 대한 어떤 찬반들이 오갈 때 자기가 사형 제도 속에서 사형을 당한, 그러니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예요. 죄수인데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오늘의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청교도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짙은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사형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형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든다라고 육계명을 드시면 안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육계명을 성질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개인 윤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육계명의 정신에 의해서 율법 다수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그 율법의 다수가 육계명의 정신에 의해서 기록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육계명이 국가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용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 윤리적인 측면이죠. 즉 결론은 뭐냐면 육계명은 사형 제도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 육계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육계명의 맥락이 그 맥락과 전혀 달라요. 오히려 성경은요, 전쟁 시에 적군을 죽이는 것이나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있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육계명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형 제도와 관련한 맥락으로서 육계명이 쓸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다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량들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낙태, 안락사, 자살 뭐 이런 문제들도 다음 주에 함께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계명의 부당한 사용으로서 예를 들 수 있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살생을 하지 말라 라는 말로 이제 육계명을 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경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실제 그 책에 쓴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걸 통해 가지고요, 생명 존중 사상을 전 세계인에게 깊이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게 깊이 각인이 됐죠.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프리카가 엄청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슈바이처 박사님은 창문을 닫고 지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창으로 들어온 모기를 자기가 죽이게 될까봐 그렇게 닫고 지냈습니다. 자기를 탁 물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찰싹하고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문화에서 익숙한 불교에서도 그 불교도들은 오래전부터 비살생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미 한 마리조차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서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 왔어요. 최근에 서구에서 채식주의자들이 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생명 존중의 취지에서 채식을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열고 때로는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 중에는 좀 과격한 채식주의자들은요,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생명 존중을 하지 않는 마치 살인자처럼 여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육점이나 이런 데 물리적으로 쳐들어가서 폭력을 저지르고 그 정육점을 파괴시키고 이런 일들도 아주 지나친 모습이죠. 그런 것들도 과격한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명 존중 사상 좋지 않습니까?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디펜딩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6계명을 쓴다. 근데 이건 역시 맥락이 잘못된 거예요. 특히나 채식주의자들이 6계명을 드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육식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있죠. 노아홍수 이후에. 최근에도 한국에도요.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자녀들을 채식만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한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영양의 불균형 상태를 겪고 있고 그 부모들도 자신은 건강하다. 채식주의자일 때 채식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검사 결과 정밀 검사 결과 영양의 불균형이 부모에게도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만으로는 신체에 필요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제가 몇 가지 경우로 얘기했는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 6계명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뒷받침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은 나쁜 것입니까? 근데 그 근거로 6계명을 드는 건 역시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6계명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부당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부당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저희들은 쉽게 목격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6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머릿속에서 현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유영철과 같은 그런 강력 살인범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텐데 또 저희들이 좀 주목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학살과 관련된 일입니다.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Out of Control이라는 책을 냈는데 20세기에 1억 7,500만 이상의 죽음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1억 7,500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십니까? 2017년 대한민국 인구 통계가 그러니까 2017년 제가 일단 그 가진 자료는 2017년까지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인구 통계가 5,147만이에요. 1억 7,500만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음에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죽이진 않았지만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147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싸그리 다 죽고 그렇게 3번을 다 죽고도요. 3번에 걸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싹 다 죽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천만 명이 그러고도 더 죽어야지 되는 숫자가 1억 7,500만이라는 숫자예요. 이 죽음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려 4명이에요. 이 대학살을 자행한 사람이 4명이나 된다고요. 그 이름은 히틀러,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입니다. 저희들은 20세기를 지나면서 이런 대학살을 경험했고 부당하고 악의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일이 얼만큼 인류 전체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지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름들을 전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히틀러,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이것은요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요
국가적 권력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학살이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그 4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이 그저 숫자로만 다루어지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소비되고요. 그리고 동물만도 못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세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면은 이런 부당한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얼만큼 멀어져 있는가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아픈 경험이 있어요. 이제 대통령직위가 박해되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전두환 씨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광주에서 대학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1980년 5월 18일 광주는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엄군들이 와서 극단의 폭력으로 일반 시민들을 학살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5.18 그 사태의 생존자들이 우리 곁에서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서술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그 많은 광주 시민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하향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그들이 정말로 그 중에는 선량하게 살고 물건 하나 훔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형이라는 극도의 그 죄에 있어서 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극단의 형벌을 그들이 왜 겪어야 했습니까? 광주 5.18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아이마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생명은 도대체 우리한테 오늘날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이런 일에 동조하거나 협력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신학자라면요, 그리고 목사라면요, 이런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신학적 작업을 해서도 안 돼요. 독일에서 나치당이 세력을 점점 점거해가고 힘을 얻기 시작했을 때 우파 기독교인들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루터교를 중심으로 나치당이 왜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인가, 히틀러가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신학적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인간 생명의 가치를 그 본연의 가치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6계명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를 선교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캄보디아를 가면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대한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나무가 갓난아기들이 이렇게 죽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큰 나무가 있는데 갓난아기들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두 다리를 손에 잡고 청년들이 그 나무에 갓난아기의 머리를 풀스윙으로 탁 쳐가지고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어요. 캄보디아를 공산주의 국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독재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서 그런 대학살들이 진행되었었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은 숫자가 아니죠. 인간의 생명은 숫자가 아니고 인간의 생명은 정치보다 고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이익들보다 훨씬 고귀한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 그 어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오더라도요, 성도이신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돈이나
그 어떤 정치적 이유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통계처럼 숫자로 여겨지는데 그 이상의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인을 해야 되지만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휴머니즘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가치의 간극이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명의 가치성이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휴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에게서 생명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는 그 인간 고유의 것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생명의 가치성은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채식주의자들이 왜 도리어 폭력을 써가면서 역으로 육식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정육점을 왜 파괴했을까요? 우리는 왜 생명 존중을 해야 되죠? 인간의 생명을 존중을 떠나서 생명 존중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그 메뚜기에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개미 그 자체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자연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성도가 가지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은요, 피조물보다는 창조주에게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성을 가진 하나님 형상을 인지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참 인간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란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생명의 근원적인 가치를 우리가 인지해야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선하게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십시오. 채식주의자들이 인간을 공격하잖아요. 소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애견 문화가 있잖아요. 애견 문화가 이제 과거에 뭐 집에서 똥개 키우던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애견 문화가 있잖아요. 그 자체는 저는 좋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견 단체들, 동물보호 단체들이 때때로 짐승을 사람보다 위에 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물렸어요. 거기에서 무엇이 우선돼야 됩니까? 사람이 당연히 우선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개를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요. 저 사람은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개는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우선시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요, 다른 그 개나 다른 짐승과는 달라요. 왜냐면은 개나 다른 짐승들, 이 세상 피조만물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지만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지만은 그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질서인 거예요. 근데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현대에 등장하고 있죠.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창세기 9장 6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에요. 생명의 가치성은 피조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형상으로 인간을 지어놨는데 그 다른 인간이 그 피조물을 죽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한 계획으로 지어놓은 이 창조물들이 자신의 질서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사형 제도를 딱 두 가지로 제한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오해가 뭐냐면, 구약은 도대체 사형 제도를 어떻게 적용시키길래 이렇게 중구난방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구약은 사형 제도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딱 두 가지 경우에서만 사형 제도를 실행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생명에 대한 범죄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리고 인간 생명과 관련한 범죄. 목록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사형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가 있어요. 구체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다른 신에게 희생 드린 죄, 몰렉 신에게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친 죄, 1월 성신을 섬긴 죄, 신접하고 박수무당이 된 죄, 이런 것들을 성경은 사형으로 다스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한 죄, 쟤들이 봤죠? 십계명에서.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요, 그건 죽는 거예요. 직접적인 도전. 그런데 또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 생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즉 성경은요, 인간 생명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적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 생명을 범한 죄가 뭐가 있을까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죄.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은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도 그 죄가 무겁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속하는 개념인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도끼를 내가 치다가 도끼 날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의도치 않게 날아가서 악의가 없어. 이게 해프닝이고 사고예요. 근데 사람이 길 가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을 죽인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부지 중에 죽인 죄는 도피성에 가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죄는요, 거기에는 도피성이 없어요. 죽는 겁니다. 사형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한 죄 역시 인간 생명과 관련된 죄로서 사형이에요. 여러분들 왜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한 죄가 인간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생명의 수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부모라는 것이죠. 옆집 아저씨한테 싸가지 없이 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다고, 네가 나중에 재력이 생겼다고, 부모가 힘이 없어졌다고 버리는 것,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범죄와 간음을 하나님은 인간 생명과 관련해서 취급하시면서 그것 역시 돌을 맞아 죽는 그런 형벌을 맞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강간이나 간음 같은 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창조의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다른 도구 없잖아요. 유일한 도구가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요, 생명, 하나님이 만드시는 생명, 그 창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질서에. 그리고 그 여성 역시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입니다. 가늠 안 돼요. 부부제도 밖에서 그 창조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죠. 성이 무엇이라고요? 현대에서 성은 쾌락의 도구처럼 여겨지잖아요. 성인 남녀가 어떻게 만족하는가의 도구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루는 성은 무엇이냐면요. 생명 창조의 도구로서, 유일한 도구로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애 역시 허락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유괴한 죄 역시 이거는 사형이에요. 왜? 사람의 생명을 훔쳤다라고 간주하거든요. 그를 유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거나 그를 통하여서 착취를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훔쳤다라고 성경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형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됩니다. 일관되고 사형제도가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동일한 맥락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인간 생명을 해치는 죄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시 답은 하나예요.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 생명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의 고백이 얼마나 그것이 질서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존중받는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육계명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거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다루어야 할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존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해도 이 6계명을 다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믿기로 여기에는 그 누구도 살인자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살인자가 없어요. 제가 혹시 있으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무도 살인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죽인 사람이 없죠. 살인자가 없는 곳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이 6계명은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살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정도로 그치고 넘어갈 수 있는 계명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종기가 성경이 다루는 생명의 종기는요. 매우 조심스럽게 그 생명이 실제 해쳐지기 전부터 생명의 종기의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건축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 정해진 건축법을 생각하면요. 성막이나 성전을 떠올리기 십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건축법, 율법이 정한 건축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건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수 있으면은 그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문화이고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둔 게 뭡니까? 안전과 사고 예방을 지금 법으로 정해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은 그 책임 너한테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율법을 수행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율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었겠죠.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하노라. 그 사람 떨어져 죽으면 누구 책임? 조심 못한 네 책임이 아니라 거기 난간 안 만든 네 책임. 왜? 생명을
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느냐, 경외하지 않았느냐, 존중하지 않았느냐, 그건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취급하시고 조심스럽게 취급하시고 안전과 예방의 측면에서 다루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패러다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의 패러다임적 성격을 생각해 볼 때는요, 이게 단지 건축물의 지붕 난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건축에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들은요, 모두 미연에 방지되어야 돼요. 심지어 그 건축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나 그런 작업의 요구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패러다임적이니까요. 여러분들 2층을 지었는데 2층에 창문을 안 만들고 턱을 낮게 해서 그 사람이 떨어지면요, 지붕 위에 난간을 안 지은 그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패러다임적인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 어떤 일상적인 사고나 해프닝에 의해서도 사람의 생명이 해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령 누군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아무도 뭐 실종해가지고 미끌려서 떨어져 죽었다, 그 누구도 그 집주인에게 악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죽였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건축자의 태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악의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에 대해서는 결코 부주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소는 가다가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소가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집주인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태만했다면요, 그 집주인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지금에 이른 세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위협에 노출되었던 수많은 인부들의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저희들이 역사적 사실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근무시간, 살인적인 근무시간, 그들이 안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작업 환경, 그것이 산업혁명 시대였어요. 하나님으로 누려볼 때는요, 그것이 모두 율계명에 위반되고 있는 사례들이라고요. 오늘날도 인간의 생명은 기업의 이윤보다 무겁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 윤리의 첫 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업 윤리. 좋은 일하고 선행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백혈병 환자가 생기죠. 황약품을 너무 오래 노출되고 너무 오래 만져서.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어디에서 기업 윤리를 찾아야 되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회활동 많이 하면은 정말로 그 기업이 기업 윤리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생명이 왜 돈보다 적게 다뤄지는 시대를 저희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인간 고유의 가치라고 거기에서 가치를 찾기 때문이죠. 혹자 누군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그러나 모든 인간은 생명의 가치가 존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요, 그 누구도 소홀히 대접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휴머니스트입니까? 아니면은 성도입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기업의 윤리보다 중요시하는 건요, 이거는 기업 윤리의 아주 최저선 같은 거예요. 기업 윤리는요, 그 이후로도 할 것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우리들이 이웃 사랑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저선 같은 거예요. 그 위로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운전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이 살인하지 말라의 6계명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대리 부르세요. 그러니까 보행자 우선의 사고로 운전을 하십시오. 특히 부산에 이게 필요한 사고인데 보행자 우선 중심의 사고로 운전을 하세요. 그래야지 6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6계명에 의해서 우리 삶이 다스려야 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부를 불렀을 때 그에게 이상한 작업 환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안전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 부실공사로 인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고를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부실공사로 날린 공사가 되었죠? 백화점이 왜 무너져야 됐죠? 이윤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 아닙니까? 인간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진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의 6계명은 부실 공사뿐만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할 때 인부들이 안전 역시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알려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셔야 돼요. 6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실제 죽이지 않는 것은 매우 최저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면은 정말 끝난 거고요. 그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서 여러분들은 6계명을 지키기 위해 쌓아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6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풀이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6계명의 언급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게 라가가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입니다. 골빈론 이런 거예요. 바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교생활이 뭐냐고요?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독교인의 종교생활이 뭐냐고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법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교회 안에서만 유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걸쳐서 유한 것이란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기회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살인을 하는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들어서게 되셨다면요, 그 길에 들어서게 됐다면요, 여러분들은 돌이켜 나오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십자가의 길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6계명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요, 문자적으로 그저 살인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측면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고백하건대 이게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저는 살면서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살인의 길의 방향성에 들어섰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했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를 향해서 얼마나 6계명의 길, 반대되는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아, 저 새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제 친구를 향해서도, 심지어 친구인데도요, 고등학교 이럴 때 친구를 향해서도 육계명을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평소 친한에도 불구하고 저 새끼는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힘이 있고요, 제가 정말로 그런 국가 권력이 있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조촉을 받지 않고요, 심지어 오히려 칭찬받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요,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을 겁니다. 저한테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법에 저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최소한의 선들이 저한테서 사라졌다면은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계신 것이, 6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6계명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셨나요? 여러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폐륜하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부모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한 순간들이 많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살인한 저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스스로가 살인의 길로 들어섰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자매를 향하여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잘 되는 것만은 꼴 보기 싫고, 다른 건 몰라도 쟤는 안 되고, 6계명 앞에 서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늘 죄를 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늘 죄를 지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아니, 나 살인 안 했잖아요. 나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한 대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쌍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모욕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면은 나도 죄를 지었다는 소리예요? 나 한 번도 쌍욕한 적 없어요. 모욕 준 적 없어요. 제가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노하고 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은 있었죠. 그러나 분노하고 저를 저주하는 생각은 했었죠. 그렇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근데 저도 죄를 지은 거냐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6계명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고 싶은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린 누구도 죄로부터서 자유할 수가 없다고요. 자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 앞에 우리는 그런 우리가 6계명 앞에 서게 되는 거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6계명을 지키시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6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출발하는, 모든 계명을 출발하는 새 계명의 출발선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이요? 이웃사랑의 최초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은 하늘과 이 지상이 함께 겹쳐있죠. 그게 일종의 권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하늘 아버지의 문제도 함께 겹쳐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온전히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이웃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점점 좁혀오는 겁니까? 살인의 문제에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좁혀오는 거예요. 우리를 10계명으로 가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웃사랑의 첫 계명부터 덜컥 걸려버리네? 예,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우리는 비로소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이 사람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정말로 물어보는 것 같으세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으세요?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영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기한테 영생은, 나는 영생에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모든 조항들을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해를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율법 교사도 그 이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율법에 대한 이해를 히브리인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립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도 이걸 인정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정말로 네가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야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 거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서운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확신을 제가 이 본문에서 얻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옳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들, 이 대답의 자신만만함이 느껴지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얘기만 해주세요. 내가 가서 섬길게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가기만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율법을 실천하겠습니다. 가기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저는 그럴 능력도 있고요, 그럴 인품도 있고요, 그럴 재산도 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그런 존경도 있고요, 신뢰도 있고, 저는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은 그런 거 충분히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접니다. 여러분들, 이 대답에서 절망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매우 꼬불꼬불했고 강도가 많던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뭔지 아세요? 제사장은 죽은 거 만지면은 부정해지죠. 거의 죽었어요. 내가 돕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도망칩니다.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찬가지 이유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은, 추가 비용이 나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더 지불하겠다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율법 교사의 말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 이 비유가 원래 있던 비유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은요,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비유로서 그 당시에 매우 잘 알려져 있던 비유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잘 맞지 않아요. 같은 유대교의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은 신학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그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비꼬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유가 이 바리새인의 비유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얼반 죽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자기가 그걸 만졌을 때 부정해질까봐 더러워질까봐 무서워서 치료해주고 돌보지 못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우리 바리새인은 그거 한다. 원래 제사장과 여기 나오는 레위인들을 비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리새인의 비유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패러디하시고 한 번 더 비트셨어요. 거기에서 바리새인을 사마리아인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대적으로 이 설명을 한번 해보죠. 이 비유를. 여러분들 앞에 노숙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늦으셔가지고요. 그 사람이 아픈데 예배 시간이 늦었는데 내가 오늘 메인 반주자거든요. 내가 오늘 헌금위원이거든요. 내가 오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대표기도. 그래서 그냥 하다가 지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그 노숙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병원비를 지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 비용이 들면은 나에게 연락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의 동성애자예요. 누가 노숙자의 이웃입니까? 이 비유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참 이웃 사랑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고 6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대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그러므로 이제 외부로 향한 증오와 분노를 멈출 필요가 있어요. 악을 선으로서 선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6계명은 소극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그것만으로 지켜지는 계명이 아닙니다. 6계명은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는요 무관심의 시대예요. 무관심의 시대. 선한 관심과 참견조차도요 오지랖이라는 단어로 일축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라고요. 길에서 추워서 떠는 노숙자가 있을 때 그들한테 입힐 옷이 있으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셨으면 여러분들은 6계명을 어기신 거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직접 공경에 빠뜨린 적도 없고 아무런 해를 입힌 적도 없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지나쳐 가셨다면 여러분들은 6계명을 어기신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진짜 살고 싶지 않은 기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건네줄 수 없다면요 속으로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6계명을 위반하신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스운 가르침이 아니라 매우 율법의 정수, 율법의 아주 고상한 단계에서 가르쳐지는 가르침이란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옛 율법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6계명을 실천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로 얘기해 보세요. 진짜로. 예수님의 손각 아래 못을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이세요? 낮은 자리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은혜를 입었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손각 아래
십자가에 그 못을 박았냔 말이에요. 누가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십자가에 그 손과 발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은 이 6계명의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 살인하지 않았어.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이후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위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계명이 어떤 영역까지 지켜야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누군가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부정형 명령문이 돼야 된다고. 대접받기 싫은 거는 너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강요하는 거 아니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래서 자꾸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구의 아주 열강의 그 제국주의적인 방식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성경이 가르침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한 동양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십계명의 가르침도 대부분 부정형으로 적혀있죠. 근데 예수님 왜 그것을 황국률로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주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계명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대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하나님처럼 대접하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끊김을 당한 성부와 끊김을 당한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우리를 왕처럼 대접하셨잖아요. 우리를 심지어 마치 성부처럼 하나님처럼 대접하신 거 아닙니까? 그쯤 되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다면요, 이 세상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으로 대접해야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려야죠.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피조물, 삼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쯤 해줘야지. 기독교는요,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복하지 않는 종교라서 그랬습니다. 유대교는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로마 사회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합법적 종교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싸우는 종교였어요. 온 도시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있었고요. 로마로서는 그들을 제압하기는 너무 큰 피해를 치렀어야 돼요. 외부로는 야만족들도 경계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유대교는 안 했어도 됐어요. 기독교는 황제 숭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공동체는요, 힘이 없고 약하거든요.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선대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거예요. 어리석죠. 쉬운 박해의 대상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잘못한지 아십니까?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이유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칠 위기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다시 마치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안에서 다시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형상을 드러내고 형상으로 지음 받아야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 입으로 뭐 한다고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식적인 이 종교 생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동시에 내 형제를 저주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이게 죽이는 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육계명의 반대 방향으로 향한 자들이 모습인 거죠. 옛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옛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사야서 5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허물과 죄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58장 2절입니다. 이사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매일 찾고 그 성전을 매일 찾아서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우리가 금식하되,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지금 이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나는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규례를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그 성전을 날마다 찾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해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해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고민이었다고요. 왜 알아주시지 않? 내가 금식까지 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축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외세의 바벨론 침략에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가짜로 금식했겠습니까? 진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식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금식했다고? 금식까지 하는데 왜 나를 불러주지 않느냐고, 너희를 불러주지 않느냐고, 너희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너희에게 축복은커녕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고. 그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서 그래.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경건하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이게 금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 모양새거든요. 굵은 배를 입고 그 재를 펴가지고
거기에서 금식하는 거, 이 전형적인 금식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그게 뭐가 금식이야?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얘기합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선대하지 못하는 종들을 봐라. 노예들을 봐라. 너희들에게 정말로 희년이 있느냐? 정말로 희년 지키고 있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어?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 아버지 힘없다고 버리고, 집안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버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내가 저를 핍박한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게 행하고, 유리하는 빈민들을 보면은 저가 혹시 이방인일까 두려워 그 집에 들이지 못하고, 네가 양식이 있을 때 나눠주기보다 미래를 위하여서 네 가족만을 위하여서 쌓기만 하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냐? 풍족히 먹고 있네. 먹다 기름이 질 정도로 풍족히 먹고 있네. 그게 왜 금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요, 참 금식을 굳이 밥 안 먹더라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곡기를 끊고 버렸습니다. 진짜 양식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양식을 더 사랑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왜 대답 안 한다고 그렇게 토로를 합니까? 축복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고난 없애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예물을 들고 제단 앞에 나왔더라도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보다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용서하고 와. 네가 혹여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의 용서를 받고 와. 하나님의 용서와 네 용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희들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처럼 우리가 죄를 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안다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가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 사소한 빚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생명을 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신가요? 그 사랑의 길로 들어서세요. 그래야지 6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쟤만큼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좀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면 흘려보내주세요. 근데 우린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조금 흘려보냅시다.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왜 자기를 도로 향해서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왜 대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경도되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율법에,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는 거는 율법에 의해서 전제당하 죽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입니다. 사형제도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것. 거기서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못하겠다고 죽고 있었다고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뭘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지키시잖아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지키시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지켜요.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증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으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요. 그러면은 흘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흘려요. 어떻게 흘립니까? 용서했다, 흘렸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로 남죠. 보냈다, 그래, 지나갔다. 그냥 흉터가 그냥 굳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로 용서를 할 수 있다고요. 정말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가련한 영혼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매일 6계명을 범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 살면요. 한 달 동안 6계명을 얼마나 많이 범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6계명 아래로 복종시키시고 예수님이 가르침이신 그 산상수훈 아래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종시키세요. 그때 참 해방이 옵니다. 그때 참 내 삶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그러나 타락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지만 부족하죠. 아직 천상의 교회로서 완성 안 됐잖아요. 부족하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6계명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가감없이 얘기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6계명을 어겨도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은혜가 더 풍부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 안에서요. 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존중하고 또한 내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